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어요. 여기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 사건이 일어나죠. 다 아시는 얘기죠. 우리 성경에서 다 아시는 얘기 같지만 그 안에서 보석을 찾아내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갈릴리 가나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나사렛에서 6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굉장히 가까운 곳이에요. 아마 오늘 결혼을 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가까운 사이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 어머님 마리아가 가서 일을 도와주고 계시고 또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그 잔치에 참석을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잔치를 할 때는 포도주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보통 잔치를 할 때 길게는 한 일주일까지예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면 그 잔치가 거의 망해버리는 거죠.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시나요? 이 4절 5절에 보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이 여자여 그래요. 어머님한테. 우리말로 여자여 그러니까 굉장히 버릇없는 것 같이 들리는데 이스라엘 그 언어로 하면 굉장히 공식적인 언어.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그런 표시로 어머니를 여자여 이렇게 부른 거예요. 버릇없다는 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은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때는 여러 번 때란 얘기가 나오는데 정확한 때의 의미는 십자가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때예요. 그런데 어쨌건 공생애를 시작하기에는 아직 일렀다. 이러면서도 예수님이 결국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죠. 이것은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처녀의 몸으로 잉태했잖아요. 얼마나 힘든 잉태를 했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네가 잉태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이다. 천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마리아가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했는데 지금 예수님 나이가 30살이 되도록 메시아다운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목수일만 하고 있어요. 마리아로서는 상당히 급한 거예요. 뭔가 메시아다운 모습을 아들이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지금 성급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문제를 갖다 드린 거고 예수님은 아직은 때가 되었지 않았다 하면서도 그 어머니의 청을 들어준 거예요. 그 어머님이 얼마나 어렵게 자신을 잉태했고 30년 세월을 보냈는지 알기 때문에 그 어머님의 청을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큰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여기 큰 항아리는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손발 닦는 물이에요. 그 물이 담겨 있는 건데 깨끗한 물은 아니죠. 먹는 물이 아니니까. 이 항아리에 있는 6개 그 항아리가 결국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첫 번째 표적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7가지 기적을 행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여러 명 등장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사건을 출발시킨 게 바로 오늘 이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이에요. 이 물이 포도주가 된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다른 기적으로 안내가 되고 다른 생명을 얻는 사람들에게로 모든 길이 인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은 요한복음 전체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출발점이고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를 새겨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두 가지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두 번째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 것. 두 가지죠. 하나는 믿음, 또 하나는 생명. 오늘 이 사건에서도 믿음과 생명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앞으로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저와 함께 계속 해나갈 텐데, 요한복음의 모든 사건과 모든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 이야기에는 믿음과 생명, 이 두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요.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이어지는데 전체가 한 덩어리로 보면 돼요. 전체는 믿음과 생명으로 다 엮여지게 돼 있어요. 처음에 요한복음이 시작될 때 예수님은 누구인가 밝히고 있죠.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셨고 로고스셨고 하나님이셨다. 그분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다. 그분은 빛으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것이 요한복음 출발 1장의 1절부터 18절까지 서론으로 쭉 나오는데, 그 서론 스토리가 요한복음 전체를 이끌어가요. 그리고 오늘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사건에서도 그 스토리, 처음에 요한복음 1장에서 했던 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죠.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꿨는데, 이 물은 굉장히 좋은 물이 아니고 허들의 물이에요. 손발 닦는 물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최상급의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이것이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이 요한복음에는 7개의 기적 사건이 나오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7개가 아니고 굉장히 많아요. 다만 요한복음에 7개가 기록되어 있을 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기적을 볼 때 어떻게 느끼세요? 기적이 그대로 믿어지면 여러분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기적 사건이 잘 안 믿어주는 분이 있죠. 기적 사건이 잘 안 믿어지는 분은 이 기적만이 아니고 다른 기적에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도 내가 이해되는 말씀만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도 내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은 또 빼버려요.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진짜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이 뭐라 그랬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이랬죠. 근데 말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쉽게 제가 앞으로 얘기하면요, 믿음은 믿기 어려운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조금 말이 이상한 것 같지만 그 얘기예요. 믿기 어려운 것, 믿기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지금 요한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믿기지 않은 일들을 엄청 봤다. 근데 정말 이건 믿을 수 없는 일인데, 나는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졌고 갈릴리 바다를 함께 다녔고 예수님 마지막 날은 예수님 품에 안겨 있었던 사람이다. 안 믿기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 그걸 내가 지금 전하고 있다.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길로 들어가시기 위해서는 나의 지식과 경험과 나의 의의를 스톱하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꼭 나의 프리즘을 가지고 예수님을 재해석하려고 하니까 믿음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뭐라 그랬냐면, 메시지 성경을 쓰신 분이죠.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질문을 했어요. 정말 귀한 믿음을 가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귀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 답변이 뭡니까? 단순함입니다. 저는 단순합니다. 단순하니까 하나님이 내 눈에 정확하게 보입니다. 다른 것이 잘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볼 수 있는 안목은 단순함 때문이에요. 우리 지식과 우리 경험이 살아보면 얼마나 한계가 많은지 알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걸 작동시켜서
이 예수님이 주시는 기적에도 그걸 적용시키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죠. 이렇게 안 믿어주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뭐라 그러냐면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러 갔는데 거기서 중심은 나예요.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다 걸러내고 그러다 보니까 기적은 다 빠져버리고 말씀 중에도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은 다 빼버리고 나에게 좋은 것만 받아들여요. 그렇게 하면은 물이 포도주로 되는 놀라운 사건은 안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는요, 내가 기적을 믿을 때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은요,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꽃이 피는 거 기적 아닌가요? 그 새까만 씨가 들어가서 시간이 지나가니까 거기서 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거 기적이에요. 기적을 받아들이는 사람, 기적을 믿는 사람은 매일매일 기적을 겪어요. 근데 기적을 기적으로 안 받아들이고 나의 이성을 계속 작동시키는 사람에게는 평생 기적을 한 번도 못 만나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나의 것을 놓고 예수의 것으로 채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을 볼 때도 나의 이성의 작동을 중지시키고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냐, 그건 화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시작하면 우리는 이 사건에서도 아무런 감동을 못 받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믿음의 길로 다시 들어가고 생명을 받아주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놀라운 사건에 함께 참여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그 구절을 한번 볼게요. 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거기까지요. 오늘 결혼잔치잖아요. 결혼잔치 주인공은 누굽니까? 신랑 신부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결혼잔치에서 복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하인이에요. 가장 비천한 사람. 잔치자리에서 포도주를 드는 사람이 아니고 물 가지고 포도주로 바꾼 것을 날르고 땀 흘리고 뒤에서 일하는 하인들은 예수님이 표적 사건을 일으키는 이것에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어떤 일이건 그것이 일어날 때 참여해서 예수님과 함께 작업하는 그런 동참의 기쁨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하인들은 황당한 일을 겪은 거예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물을 떠다 부어라. 근데 그 앞에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는데 그 돌 항아리 크기가 하나당 우리 쌀가마니 하나 정도 크기예요. 그게 6개면 물을 얼마나 많이 갖다 부어야 되겠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잔치 심부름하느라고 바빠 죽겠는 하인들이 물 갖다 부으려니까 얼마나 힘들고 짜증이 나겠어요? 그런데 이 하인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갖다 붓는데 어떻게 붓습니까? 아기까지 가득 채우도록 붓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그냥 대충 흘려드리거나 아니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받지 않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순종해서 물을 가득 채우는 성실함을 가지고 임했던 거죠. 이 사람들은 표적에 참여했죠. 예수님이 표적이라고 여기 요한복음에서 되어 있는 것은 기적을 표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기적이 뭡니까? 우리 지성과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는 게 기적인데 요한은 이것을 표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인이란 얘기입니다. 무슨 사인이냐? 하나님이 일하신 사인이다.
그 기적 안에는 하나님이 창조의 권능이 들어가 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인데 예수님의 권능이 작용해서 그런 놀라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겼다. 그래서 표적이란 거예요. 이 표적 사건에 물론 예수님이 일을 하시지만 협력한 사람이 바로 이 하인들이에요. 이 하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인들은 자기가 그 물을 떠나려는데 그게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일을 겪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3년 내내 많은 기적을 일으켰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맞아. 그렇게 기적이 일으키실 거야. 내가 결혼잔치에서 심부름할 때도 예수님 놀라운 일을 일으켰는데 맞아. 물일을 걸으신 거 맞아. 그러셨어. 우리 오병이어 사건 맞아. 그렇게 했을 거야. 이 사람은 예수님 얘기가 들어올 때마다 감동을 하는 거예요. 왜냐? 기적에 참여했기 때문에. 표적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연회장. 그 잔치 전체를 주관하는 연회장은 어떻게 표현된다고 볼까요? 연회장은 9절입니다.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도온 하인들은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을 알았어요. 그 사람은 기적을 기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인생은 기적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런데 이 연회장은 알지 못했어요. 그냥 포도주만 먹었어요. 다른 포도주나 물이 포도주로 바뀐 포도주나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이 연회장은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바로 기적을 베푸는 그 기적의 현장에서 기적을 겪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3년 내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다니셔도 남의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기적은 기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기적에 참여해서 기적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 공생에 내내 일어난 기적이 내 것이 되고 또 그 이후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도 맞아 부활하셨을 거야. 근데 이 연회장은 그거 말도 안 돼. 이렇게 되겠죠. 우린 어느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저부터 여러분과 함께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빛이 들어와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것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는 새로운 사람이 된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나 같은 얘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일하시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돼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전과는 다른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새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우리를 방해합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영접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빛이 들어올 때 커튼을 열면 되는데 그것을 못하도록 막는 것이 있어요. 뭐죠? 우리 생각들.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린 이랬어. 나는 운명이 이래. 우리 집안은 이래.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막고 있죠. 그거는 귀신이 우리에게 장난하는 거예요. 그 결박을 끊어버리시기 바래요.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 이름으로 그런 나쁜 것들이 들어올 때, 생각을 통해서 들어올 때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이 또 있어요. 실패. 여러분, 한 번 실패는 한 번 실패예요. 누구든지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실패의 경험이
나를 쇠사슬로 끌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 실패의 경험이 나를 쇠사슬로 끌고 다니면 뭐라고 속삭이면서 끌고 다니냐? 안 돼. 지난번에도 실패했잖아. 뭘 하겠나?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런 속삭임을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실패를 한 번도 겪지 않고 이 세상 사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다만 차이는 한 번, 두 번 실패가 그 사람을 얽어매는 사람과 실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 실패를 끊어버리는 사람이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 이 나이에 내가 뭘 합니까? 이 나이에 뭐 또 삶을 바뀝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죠.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게 몇 살이죠? 아브라함이 75세에 고향을 떠났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거예요.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서 광야에 40년 이끌어간 그 시작점이 80세예요.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지금 나이 몇 살에 기록을 시작한 건지 아세요? 80세가 넘어서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0세가 넘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까지 거의 100세가 다 되도록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받들며 기록하며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 이런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 항상 나이를 먹으면 우리 인생은 낡아진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마지막까지 우리는 새로워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마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변화되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를 믿어도 환난을 닥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가장 많은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마지막 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가장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만찬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이 13장, 14장, 15장, 16장, 장장 4장에 걸쳐서 말씀한 것이 나올 정도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의 마지막이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가 함께 살고 생명을 얻어도 너희 삶에는 환난이 있을 거야.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담대해라. 여기서 이 담대하라는 것은요. 너희들 이겨내라. 걱정하지 마라. 기운내라. 이 표현이거든요.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시잖아요. 소경을 눈뜨게 하시잖아요. 또 혈루병 여인을 치유해 주시잖아요. 그때 하신 말씀이 이 표현이에요. 담대하라. 너는 옛날에 네가 아니다. 혈루병 걸려서 네가 12년 고생했던 그게 아니고 너는 새로 태어났다. 중풍병자 또 베데스다에서 누워서 38년을 네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네 가슴속에 얼마나 못이 박혀 있는데 다 지나갔다. 담대해라. 걱정하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 앞으로 요한복음의 3장, 4장 계속 가면서 생명 얻은 사람들 얘기가 나올 거예요. 니고데모, 또 수가성 여인 이야기, 베데스다에서 38년 환자로 있던 사람,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생명에 들어간 사람들 얘기가 나올 텐데 이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똑같은 말씀하세요. 너는 새로운 생명을 입고 너는 과거의 네가 아니다. 잊어버려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겨낼 것이다. 그 말은.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이렇게 쉽게 됩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탁 바뀌었어요? 물이 이 허들의 물 같은 것이 최상급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우리가 탁 바뀝니까? 쉽지 않죠. 예수를 오래 믿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좋아진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똑같이 원위치되어 있는 순간이 있죠. 그럴 때 낙심하시죠. 우린 때로는 예수를 믿고 믿음을 괜찮게 가진 것 같아도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위대한 사람들 다 우리랑 똑같아요. 엘리야도 낙심했고요. 베드로도 낙심했고요. 사도 바울도 낙심했어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사도 바울이 그 얘기했어요? 내가 열심히 살고 선행을 하고 산다고 사는데 그 죄란 놈이 죄의 법이 나를 계속 역검해가지고 나를 못 가게 만들어. 나는 굉장히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역시 죄가 내 속에 여전히 있어. 그걸 발견했을 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사도 바울도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순식간에 바뀌면 좋겠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걸려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어떤 시간이 걸립니까? 하인들이 물을 아구까지 채웠어요. 물을 아구까지 채웠을 때 포도주가 됩니다. 우리는 아직 물을 제대로 다 채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아구까지 채워라. 그럼 너희 삶이 최상급 포도주가 될 거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물을 끓이죠. 불을 떼면 물이 순식간에 끓습니까? 끓지 않습니다. 한참 불을 떼면은 한참 한 다음에 물이 끓는 거예요. 물이 끓으려면 100도까지 돼야 돼요. 그럼 우린 불을 계속 뗄 때는 아무 일도 없었나요? 아니에요. 끓지는 않지만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갔다가 뒤로 돌아오는 것 같고 아직도 내 모양이 그대로인 것 같고 하지만 우리는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덩어리도 한 번에 탁 없어지면 좋은데 잘 안 없어져요. 여러분 암에 걸리면 레이저를 쏘잖아요. 레이저 한 번 탁 쏘면 암이 죽어요? 아니에요. 여러 번 합니다.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암덩어리에다가 레이저 한 번 쐈더니 암이 죽지 않았네? 그것처럼 내 안에 있는 죄를 내가 한 번 주님께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우리가 할 일은 물을 항아리 아구까지 채우는 겁니다. 씨앗을 심으면요. 어떤 씨앗은 일주일 만에 싹이 나와요. 그런데 어떤 씨앗은요. 금년에 싹이 안 나오는 것도 있어요. 내년에 나오는 것도 있어요. 내년에 나온 그 씨앗을 우리는 파내버립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 그 싹이 나오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계속 물을 주고 햇빛을 받도록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싹이 나옵니다. 그때가 일주일 후가 될 수도 있고 1년 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한 말이 있죠.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물이
포도주라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매일매일 그 기적을 겪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순식간에 그렇게 안 바뀔 때 우리가 물을 아구까지 채우는 것을 계속 하시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최상급 포도주로 바뀝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신앙생활을 계속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허들의 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인처럼 비천한 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쪼이면 어둠은 거쳐가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최상급 포도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묵묵히 꾸준히 갈 수 있도록 저희들 지켜주시옵소서. 비록 환난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